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성공의 송경용 신부입니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우리 세월호 가족 유족, 그 다음 이태원 참사,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또 각종 이제 반올림이라고 혹시 아세요?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80명이 넘습니다. 86명.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지금 회의하고 오느라고 머릿속이 아직 빙빙 돕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회의하다가 점심도 거르고 지금 막 여러분들 뵈러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신대와 성공회는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때 저희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김상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기장교회 원로 목사님들과 성공회 기장을 통합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대학도 통합해서 같이 교육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신학의 바탕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제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들, 제가 원래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대학교 건축과를 다녔어요, 제가.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99%가 다 우리 기장 한신대 교수님들, 목사님들이셨어요. 제가 늘 어디서나 스승으로, 저와 직접적으로 같이 일도 하고,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지난주에 12주기를 했던 우리 허병선 목사님, 빈민의 성자라고 하셨고, 목수직을 나중엔 던지시고, 목사직을 던지시고 목수가 되셨죠. 월곡동, 여기서 가까운 월곡동에서 우리나라 민중교회, 동월교회를 처음 세우셔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목사로 그렇게 헌신하셨고, 이제 빈민촌에서 일하시다가 저기 무주에 가셔서 또 생명운동 하시면서 푸른꿈 고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세우시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독교 교육, 그래서 우리 문동환 목사님, 그 당시 저희 때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책이 문동환 목사님하고 한 분 더 계셨는데, 주로 감리교 쪽에서 나온 문동환 목사님의 책이 주 텍스트였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제 특강이나 강의가 있으면 늘 쫓아가서 듣고, 그랬던 적이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익환 목사님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민중신학, 저희 세대는 민중신학의 세대죠. 거기 우리 안병무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소위 정신적, 영적, 실천적 자양분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고, 오늘날까지도 제가 지니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뿌리와 기둥이 되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한신 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신.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 학생들? 예. 80년대 초에 한신이 나서면 뭔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기가 높았고 가장 단호하게 행동했던, 실천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신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신을 다닌다고 하는 것, 한신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어떤 정수를
여러분들이 그 맥을 잇고 있다,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요새 막 너무 바빠서 이제 우리 이제 문익환 목사님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4.16도 내일 모레 이제 다음 달에 10주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적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오늘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들이라고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30년인데 돌아가실 때도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0세 미만. 야. 그래서 제가 뭔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11년 전에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1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제가 태어나고 김구 선생님 돌아가신데 근데도 김구 선생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었어요. 늘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잘 익숙치 않고 목사님을 생전에 뵌 분들이 아마 드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소위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 걸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대행진을 이끌으셨던 목사님이시죠. 존 레논은 이제 70년대 물론 비틀즈 멤버였지만 비틀즈 멤버 유명한 대중가수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FBI와 MI5가 가장 경계했던 반전 평화운동가이기도 했고요. 노동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노동가요 있죠? 전대엽 진군가 뭐 철의 노동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존 레논이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의 행진가를 작사 작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그 노동자들이 사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5살 때 부모와 헤어져서 어렵게 노동자들 틈에서 살았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 문익환 목사님은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평화, 또 민주화, 통일을 위해 선신하셨던 분이죠. 이 3분의 영상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네, 꿈, dream이라고 하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해 존 레논과 마틴 루터와 문 목사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몽상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꿈이 없으면 목사님은 머리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 이뤄낼 수 없다. 우리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혹시 제가 이제 그런 뉴스 신문 보도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리포트가. 요새 20, 30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 뭐 통일을 왜 하냐. 뭐 이런 의식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설령 하나의 현상일지라도 우리가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념 교육, 또 왜곡된 이념 교육, 편향된 언론 보도 때문에 그런 인식이 확산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 없으면 아까 상상하라, imagine. 상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을 가지지 않으면 문 목사님 표현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양측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마일에 그것도 무시무시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동물도 통과를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최전방에 있었는데 동물도 만약에 밤에 움직이면 바로 사살, 잘 안 보이니까 움직이는 건 무조건 사살이다. 그렇게 무서운 지금 우리 그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이 세 분의 역사를 움직인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언어가 꿈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영상을 자주 봅니다.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또는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 레논과 마틴 루터 킹과 문익환 목사님이 또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죠?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시 그 JPIC라고 아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라고 하는 8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 그 대회가 있었는데 혹시 그 주제가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그 대회가 열렸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세계교회가 제목을 정하는데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아니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이라고 한 이 좋은 말들을 가지고 왜 갈등을 겪었을까요? 정의를 앞에 놓느냐, 평화를 앞에 놓느냐, 이거 가지고 소위 제1세계 서방교회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교회가 심각하게 논쟁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뭘까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 우리가 예수님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서방교회, 서구교회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금발에다가 굉장히 인자하시고 푸른 초원에 아주 평화로운 양을 안고 있는, 그러나 흑인들이 그린 예수, 남미의 농민들이 그린 예수는 어떻습니까? 소장농이고 거무튀튀하고 거친 손이고 이랬습니다. 아직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자본의 착취와 무력에 의한 지배, 통치가 자행되는 이 정의가 말살되고 있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가능한가?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제3세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 끝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 평화는 없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정해졌습니다. 문 목사님이 생각하신 평화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다 우리 평화롭게 살자, 우리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다 용서하고 다 잊고 껴안고 그냥 같이 살자,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근데 삶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특히나 교회는 본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억압되고 착취받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꽃처럼 피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만들어진
곳이 교회죠. 저는 이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평화 또는 마틴 루터 킹이나 존 레논이 말하는 평화, 이분들이 왜 그런 이 평화에 꽂히셔서 그렇게 목숨을 건 평화운동을 하셨을까? 그 배경은 뭘까? 라고 하는 데서 세 인물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존 레논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되셨어요. 모니칸 목사님은 자연사 하셨을까요? 거리에 나선 지 18년 동안 11년 넘는 세월을 감옥에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천수를 누리셔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역사의 재단에 당신을 바치신 거고 희생되신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세 사람의 평화의 여정의 평화의 상징이 되기까지의 그 배경을 보면 삶의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갓난신고의 역경을 겪었고 자신의 겪었던 역경의 시간을 자신에게 국한하지 않고 넓게 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가 마리아의 손과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하는 마리아의 손과, 그게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민중가요였죠. 마리아가 자신의 처지를 이겨내고 소위 10몇 살 먹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 돌맞아 죽을 처지에 있던 그거를 자신이 처한 그런 역경을 민중들의 삶과 일체화시키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불렀던 노래가 마리아의 송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 분도 자신이 겪었던 고난, 자기들의 생애에서 주어졌던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자신의 삶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평화라고 하는 큰 바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존 레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렸을 땐 정말 5살 때 부모가 이혼해서 헤어졌는데 그 노동자들 집안 노동자들이 돌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모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베트남전이 터졌고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계급 간의 갈등도 너무나 심각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존 레논의 자신의 음악, 자신의 예술을 비틀즈라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요즘으로 말하면 BTS의 한 10배쯤 되는 인기를 가진, 영향력을 가진 대중 가수였는데 자신의 예술과 자신의 영혼을 다 거기에 평화라고 하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자신 흑인이셨습니다. 선조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다른 교과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본인의 몸에 그게 각인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 수치심 이런 것에 갇히지 않고 본인의 삶에 가두지 않고 역시 평화라고 하는, 정말 모두가 추구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평화. 더더군다나 목사님이셨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셨고, 그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들 가슴 속에 박아 놓으셨죠. 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1899년에 내 가문에 142명이 정말 그 살기 힘들었던, 그리고 외세의 침탈이 시작됐던 그 시기에 간도로 이주를 하지요. 그리고 세웠던 그 명동 마을은 우리 독립운동의 기지가 됩니다. 기지이자 최전선이 되죠. 그 안에서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의 척박한 땅에서 학교를 세우고 살림을 하고 했던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소위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고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걷는 교회를 합니다. 걷는 교회. 제가 왜 걷는 교회? 걷는 교회는요, 건물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 그리고 평일에 우리 세월호나 뭐 이태원 참사 가족들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그런데 제가 걸으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걷다 보면 땅의 무늬가 내 몸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의 풍경으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내 몸에, 내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걸어가면 내 발자국이 새겨지기도 하지만 그 땅의 무늬가 그대로 내 몸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땅의 무늬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짜놓은 모양이죠. 거기엔 슬픔과 분노와 한과 기쁨과 소망과 열망과 비참함과 아름다움과 추함과 이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문익환 목사님이 꿈을 이야기하고 쉬운 아홉 이제 환갑이 다 되셔서 거리로 나가셔서 정말 죽어야 산다라고 외치시면서 미쳐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익환 목사님은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아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그 열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분단된 이 조국의 아픔, 고통, 통증,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무늬가 우리 한반도에 이 무늬가 그대로 몸에 새겨진 분. 그래서 한반도의 이 땅과 문익환 목사님의 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문성근 배우 아세요? 네, 문익환 목사님의 삼남이시죠.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가 노인네가 맨날 가서 고생하고 교도소를 너무 오래 가 계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어느 날 그랬대요. 아버지 이제 좀 자서전 이렇게 쓰시면서 좀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문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오금이 저리더래요. 문성근 배우가,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이런 한심한 놈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눈으로 전해졌대요. 그래서 그 뒤로 아무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 문 목사님은 죽어야 산다. 아까 동주의 죽음, 친구 윤동주 시인의 죽음, 장준하 선생의 죽음, 그 아픔과 통증과 그 한과 열망이 하나가 되셨던, 그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여기에 문 목사님의 설교집,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어요? 우리 한신대 대학원생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신대 대학원생들이 통일의 집에 이 책을 신청을 하면 제가 반값을 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익환 목사님 평전, 김영수 시인이 쓴 평전을 구입하시길 원하면 우리 저 김하영 간사한테 연락하고 나 한신대 대학원생이다 그러면 제가 책값에 10,000원을 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약속.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 목사님의 그 평화 통일에 대한 간절함, 정의 실현에 대한 그 갈망,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셨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설교집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설교 잠깐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이런 꿈은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씻은 거예요. 죄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암담한 계층입니다. 여러분은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6달 감옥살이를 하면서 밤낮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제한된 이야기나마 나누어 온 저로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소위 출소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감옥이라는 말을 듣기 안 좋다고 교도소라고 추록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출소라는 말을 쓰지요. 그 안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파렴치범이라도 나가게 된다면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소 날이 가까우면 당사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쌓이는 겁니다. 저 높은 담장을 넘어 저 바깥 자유의 세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기쁘기보다는 암담해지는 겁니다. 나가야 저를 맞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 그런데 예수가 이 사회의 가장 암담한 죄수로 오들오들 떨면서 제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예수가 사람의 문제, 고민, 아픔, 절망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구에서 나셨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약 30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사신 겁니다.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이에 신물이 나도록 경험해서 아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회의 밑바닥은 어디입니까? 밑바닥의 밑바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는 오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바로 거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암담하고 처참한 절망뿐인 죄수로서 저는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마침 저 자신이 그 밑바닥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라고. 시, 죽음을 살자, 죽음을 살자.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죽여버리고 싶도록 미워도 죽음은 나의 님, 죽음을 살자. 저는 이 시를 김상진 군에게 바칩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죠. 서울대 농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려면 우리는 죽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살아야 합니다. 생의 미련에 사로잡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문제는 하나하나가 얽히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얽매여 파멸에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또 다른 설교집에 나온 말입니다. 제 꿈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1981년 8.15에도 정부가 내세웠던 민족 대화합은 한낱 정치구에 지나지 않았고 동서로 갈라진 민족의 양심은 아물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처음으로 참지 못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세계의 사강이 발을 내밀어 짓누르고 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형편인데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토분단, 민족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살 길이 트일 터인데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한마저 동서로 갈라져 있는데 이를 아물릴 생각은 않고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민족의 앞날이 어찌 암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 되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굶어버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 목사님처럼 이런 뉴스를 보고 지금 민족이 서로 갈라져 있는데 통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문 목사님은 단식을 하십니다. 어떻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그리고 문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가장 밑바닥, 그것도 갇혀있는 감옥에서 하나의 죄수로 밑바닥에 계신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동주의 목소리이고 장준하의 목소리이고 김상진의 목소리이고 이한열의 목소리이고 전태일의 목소리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Voice of voiceless. 목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는 것이 예언자들이다. 그리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약자들의 소리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이고 예수쟁이들이다. 우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죄 많고 탈 많고 배신하고 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깨어나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리가, 애원이, 소망이 되어 주셨죠. 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평화와 통일의 근간에는 바로 이런 약자들과의 연대, 아까 땅의 무늬가 몸에 그대로 새겨졌다고 하듯이 약자들의 아픔과 절망과 호소가 그대로 목사님의 몸에 새겨져서 영혼에 새겨져서 그 소리가 목사님의 목을 통해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3세계 교회와 서구 교회가 갈등을 겪었다고 했어요. 평화의 저변엔, 평화의 기저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정의가 없는 곳의 평화는 허상이겠죠.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평화에 이르게 됐는가?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쌓여져 있는 것이 목사님의 평화와 통일 사상, 신앙의 기저에는 정의, 약자들에 대한 사랑, 연민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일화가 참 많아요. 제가 몇 달 전에 30주기 추도식을 준비하면서 노동자를 만났어요. 57인데 지금 청계천에서 아직도 봉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했으니까 4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19살 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에 목사님이 그 청계 피복 노조 그때 재건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태일 열사가 만든 거기 오셨대요.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단식 막 농성하고 데모하고 하느라고 막 얼굴에 떼국물이 흐르고 손발이 막 시커멓고 막 옷도 막 그런데 덥석덥석 깨어나 주시고 하더니 이 양반이
발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파스를, 목사님 파스요법 잘 알죠? 들어보셨어요? 파스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아픈 데다 이렇게 붙여주신, 그 교도소나 이런 데는 침을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혈에다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19살 저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이 목사님 이름도 높으신 막 목사님이 이 한복을 탁 이렇게 도포를 입고 오셔서 탁 껴안아 주시는데 그냥 몸이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발 아프다 그러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니 막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 발을 덥석 안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을 닦고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더니 어디가 아프냐 그러더니 주물러 주시고 파스를 이렇게 붙여주셨대요. 근데 자기는 그때 경험이 지금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옆에 있던 같은 형들, 20살 먹은 형들이 나중에 밖에 나오더니 담배 피러 나가자 그러더니 야 임마 그거 아무 효과도 없어 임마 막 그러더래. 근데 이 노동자는 그 경험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런 분들이 저 목사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내 이 시커먼 발을 주물러 주시고 파스를 붙여준 경험이 나서 그 형한테 주먹을 날렸대. 주먹질로 싸웠대. 나는 지금 얼마나 이게 좋은데 몸이 다 난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 노동자로 꼬마 노동자로 여기서 시다로 기술자들 서름 받고 고향을 떠나서 부모 떠나서 그거 되지도 않는 월급 얼마 벌어서 고향 동생들 학비로 다 붙이고 자기는 칼잠을 자면서도 12시간 14시간 일하면서 그 막 서울에서 온갖 서름과 절망과 막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기가 다 치유되고 치료된 것 같은데 형이 효과 없어 임마 주먹으로 싸웠대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지금도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눈물이 난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노동자뿐만이 아니었죠. 사람이 가장 끔찍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화상당한 사람의 몸이 가장 끔찍하다고 그래요. 분신한 열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도 그 보기 힘들어합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문 목사님은 성큼성큼 가셔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껴안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잊지 못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통일, 때로는 언론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또는 교회가 목사님을 빨갱이니 무슨 좌파니 용공이니 막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오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기저에는 아까 말한 온몸에 새겨진 고난받는 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 소망이 온몸에 그대로 몸과 영혼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갈라지고 서로 억압하고 총뿌리를 들이대고 철조망을 갈라치 이런 것이 목사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민족이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 이 현실을 목사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신 몸에 철조망이 가로쳐진 그래서 그 가시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뉴스만 봐도 바발이 넘어가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 노동자가 분신했다, 해고당했다, 그럼 천리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한밤중이든 아무리 먼 곳이어도 가서 맨 전선에서, 최앞에서, 맨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더 이상 죽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덥석덥석 껴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아까 장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까? 영상에서. 김일성 주석이 그 장면 기억나요?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가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떤 자세로 들어갑니까?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김일성 주석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양이었잖아요. 태양. 절대 존엄. 그 사람을 가서 그냥 덥석 껴안아 버립니다. 의전상으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누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현실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전 따위, 그런 프로토콜 따위, 격식 따위. 목사님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꿈을 떼놓을 수가 없죠. 목사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나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약자들과의 연대, 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 이 몸에 새겨지지 않은 공중에 붕 뜬 꿈은 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앓고 있는 지금 이 신열 같은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한 걸음으로 확 내딛는, 철조망을 그냥 한 손으로 이 저 벽을 문으로 알고 그냥 한 걸음에 내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상상력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김일성이든 누구든, 절대 존엄이든 절대 존엄의 할아버지든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 목사님의 이렇게 생애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김일성 주석을 저렇게 그냥 덥석 껴안아 버릴 수 있을까? 소위 원수였잖아요. 철천지 우리 이념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갖고 여러분들 머리 많이 아프죠?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어? 그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냥 이 심리적으로 어디 용서해야 되나, 뭐. 그런데 목사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철천지 원수, 때려잡자 공산당, 김일성 쳐부시자 뭐 공산당 하든 그 괴수를 그냥 덥석 껴안아 버립니다. 저는 목사님의 꿈의 크기가 우리와 다르다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 1918년에 태어나셔서 일제시대를 사셨는데 간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륙에서 태어나시고 대륙에서 공부하셨습니다. 큰 하늘, 큰 땅을 보셨고 압록강, 두만강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서울까지도 걸어오셨고, 그분이 사셨던, 걸으셨던, 발자국을 남겼고 당신 몸에 새겨졌던 이 땅의 무늬의 크기와 넓이, 역사적 공간, 우리하고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반도에 철조망을 그어놓고 서로 총불을 겨눈다,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미쳐라, 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쪽 갈라진 남도에서 살았잖아요. 북쪽이 없잖아요. 우리는 북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섬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꿈. 미치지 않으면,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에 이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중무기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서로 원수라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겠다고 으르렁대는데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겠느냐. 상징적인 2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의 집에 가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 철조망을 도포자락을 입고 한 걸음으로 훌쩍 건너뛰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장면에 목사님이 팔 벌리고 이 한반도 전체와 우리 민족 전체와 우리 교회 전체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서 계시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가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나는 동주의 목소리로, 전태일의 목소리로 그렇게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목소리가, 무엇을 위한 소리가 되시겠습니까? 아까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신다.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 하시죠.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엔 전태일이 살고 이한열이 살고 이 민족의 아픔이,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꿈이 살아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약자들의, 목사님이 그러셨듯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희생당하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통일을 위한 기지가 되어주시고 최전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저는 당부이시고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